여러분에게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좀 놓치고 살아도 잃어버리고 살아도 이 십자가만큼은 단단히 붙잡고 혹여라도 잊거나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회복하자, 되찾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십자가 꺼내 보시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십자가는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지만 고상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지만 우리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겨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구원을 얻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십자가가 아주 미련한 도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겐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점령하고 또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십자가도 실제고 오늘도 누구든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거기 못 박혀 몸 찢겨 피가 철철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구속하며 살리고 구원하며 부활의 아침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일에 21일이 지나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실제라 그랬어요.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엮여지는 그 모든 삶들이 믿음의 실제,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실제를 살기 위해서 오늘 아침 집을 떠나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뭘 드렸을까요? 이렇게 붉은 줄 혹은 밴드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어요. 꺼내 보실까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보시니까 손에 매는 예수의 보혈의 끈, 보혈의 띠, 보혈의 밴드가 생각이 나시죠? 엉뚱한 거 생각이 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밴드를 준비했는데 이걸 왜 준비했냐면 믿음은 실제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현실이니까 그 가운데 주제를 따라 예수와 동행,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 믿음의 실제를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아침까지 나가기를 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팔찌를 혹은 밴드를 나누어 끼고 몇 가지 실천 약속들을 좀 하고 지켜나가 보려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십자가 줘서 이것도 자꾸 빼놓고 잊어버려서 신경 쓰이는데 또 뭘 줍니까? 여러분 주면 좋지요 뭐. 그렇죠? 예, 이 붉은 밴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보혈의 밴드다. 이걸 어디에 맵니까? 예, 오른손 손목에 맵니다. 한번 매보시지요. 오른손 손목에. 왼쪽에 매지 마세요. 왼손잡이 되신 분들 왼쪽에 매지 마시고 오른쪽 손목에 매시고. 할렐루야. 한번 손을 흔들어 보실까요? 잘 띄셨죠? 매셨죠? 그래요. 이걸 이제 매고 우리가 세 가지를 약속하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자.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의 실제를 살 수는 없죠.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교회에서 세일일 동안 21일 동안 내일부터 일제히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교회에 올라오셔서 5시 반이에요. 30분만 딱 합니다. 중요한 건 사순절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 계단 가운데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히 올라오셔서 우리 전국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속한 분들은 함께 새벽 기도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갈 거고요. 그러지 못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7분만 혹은 10분만 시간을 내시면 나누어 드린 말씀 묵상집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경건과 절제에 힘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또 절제하는 삶의 실제를 살았으면 좋겠다. 뭐 금식도 합시다 그랬는데 몸이 상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소중한 신앙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요즘은 미디어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휴대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완전히 빠졌다, 중독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깊어가는 3주만큼은 좀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하며 절제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살아보자.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동행을 해야 될 텐데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입술로부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의 말들의 열매를 맺으며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혈의 밴드를 매셨는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보혈의 밴드를 여러분이 의식하셔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도우사. 아멘. 만약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셨다면 이걸 빼시는 거예요. 뺏어서 왼손에 끼시는 거예요. 왼손에 끼시고 내가 불평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원망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셨으면 다시 빼셔서, 그렇죠? 다시 오른쪽에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세일의 3주의 시간은 흘러갈 텐데 부활절 아침 여러분 오른손에 우리가 약속의 증표로 나누어 드린 이 보혈의 밴드가 다 매여 있으시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삶을 사신 증거가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부활주일 아침 내 오른 손목에 보혈의 밴드가 매여 있을 겁니다. 아멘. 약속하셨으니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아름다운 팀플레이. 혼자 하는 거 아니고 함께. 그런데 더럽게 하는 거 아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름다운 팀플레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낯익었을 영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영화의 포스터지요? 써 있잖아요. 어벤져스. 또 있죠? 여긴 영어로 써 있네요. 어벤져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 맞죠? 잘 몰라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1963년에 만화로 그려진 건데 2012년에 큰 기획과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상영됐을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런 화제가 있었고 대대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었던 그런 슈퍼 히어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있고요. 또 아이언맨, 토르, 헐크, 그리고 블랙 위저드, 호크아이,
이런 영웅들, 히어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워낙 화제성이 크고 또 인기, 흥행에 성공하다 보니까 시리즈가 많이 제작이 됐고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을 해서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아주 화려한 그래픽에 숨가쁘게 진행되는 서사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히어로들, 다양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나와서 활약을 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들,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서로 티격태격, 네가 낫다 내가 낫다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도와서 함께 팀 플레이를 통해서 지구의 안전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어벤져스 군단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 영화를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 이 영화의 어벤져스 군단에 그 영웅들이 단 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면, 헐크 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면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재미도 훨씬 덜했을 거예요. 전혀 다르지만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활약하고 또 약한 동료들을 함께 돕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영화의 재미 또한 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벤져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인 역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야의 끝자락 시딤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홍수가 져서 우기때라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상상이 되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백성들, 우기의 강은 범람하고 있는데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일제히 소떼와 양떼까지 다 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장관이 하루 종일 펼쳐졌을 거예요. 마침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그들은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가지고 맨 먼저 땅을 밟고 진을 친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뿐만 아니요, 훗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경외의 신앙,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물림하며 상속합시다. 12돌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이 12돌의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가로막는 그 강을 건너서 그 강 건너편에 환호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쌓는 돌제단, 하나님 앞에 쌓는 기념비적 은혜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누군가는 먼저 부름을 받았고,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했고, 누군가는 서로의 약한 것을 도와주며 협력했고, 그 팀플레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히어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히어로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영적 어벤져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래요. 먼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앞서 나가라. 그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 임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가에 이르자 그 범람하는 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의 사명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그들이 끊어진 그 강 한복판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요단강 한복판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메고 그 앞에 섰습니다. 모든 지파들, 모든 백성들, 모든 아이들, 소떼와 양떼, 짐승들까지 다 건너가도록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1만 명 그러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많이 모였다, 10,000명 모였어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모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사람의 머리로 10,000명 이상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만입니다. 200만이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 믿음의 순종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 강 한복판에 서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할렐루야 믿음의 헌신, 믿음의 희생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 헌신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희생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고 자신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희생과 헌신에 멍에를 메고 앞서 나아가는 제사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교회에도 그 희생과 헌신의 멍에를 메는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실력이 있는 교회, 요단강을 갈라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요단 건너기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장의 1절로 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점이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 대표자들을 뽑으라. 왜 뽑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들을 특별히 뽑은, 그들을 불러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좀 진작 말씀하시지. 다 건너왔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강 한복판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그 백성들을 독려하며 인솔하며 어쩌면 종일토록 목이 다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진작 말씀하시지. 다시 그 강으로 돌아가서 다 건넜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지도 몰라요. 강물이 뒤덮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맬 수 있는 힘껏 12돌 지파대로 돌을 구하여 어깨에 메고 나와 길갈에 하나님 기적 역사의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진작 말씀하시지. 거기 또 돌아가야 합니까? 지칠 대로 지쳤는데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요단강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는, 언제 다시 물이 덮여지고 범람할지 모르는 그 강 한 바닥을 향하여 나갑니다. 12돌을 메고 나와, 그렇죠, 그들이 진친 유숙하는 길갈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순종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또 왜 그렇습니까? 진작에 하시지. 이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덮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친 몸을 일으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말씀대로 강을 갈라내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며 강 건너편에서 환호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이 우리를 덮이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 가운데 그들은 다시 열심을 내고 용기를 내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수아가 중요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앞서가며 그 위험 가운데 한복판에 꿋꿋이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희생과 헌신, 그것을 보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내는 12지파의 대표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대표 리더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의 영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만의 몫이 아니고 그를 바라보며 팔로우,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과 글과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나가서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를 깨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보내는 메시지가 긍정, 친절, 격려, 위로, 소망, 용기,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간다면 이는 사람들을 살릴 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거고 그런 사람과는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그 마음이 상해 있어,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늘 그 입술을 통해서 힘들어, 어려워,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비수 같은 말들이 흘러나가고 있다면 그는 관계를 깰 것이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팀플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가 공부를 많이 했으나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면 그에게서 어떤 축복의 권한이 나가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상처를 받았어, 그 마음이 꽝꽝 얼어붙었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에게서 어떤 선한 지혜와 능력이 나아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먼저 법궤를 맨, 멍에를 맨 제사장들, 교회의 장로님들, 말씀을 맡은 복음 교사들, 여러분, 교회에서 앞서 멍에를 메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영적인 리더들, 그들의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들이, 나아가는 고백들이, 나아가는 표현들이 관계를 만들 것이고 팀플레이를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져 가게 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살리세요. 남편이 살아야 아내가 사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세요. 아내가 평안해야 가정에 평안한 화평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지요? 좋은 말씀, 좋은 영향, 좋은 능력들이 나아가도록 사랑, 희생, 용서, 긍휼, 용기, 소망, 얼마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들이 흘러나갈 때, 아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팀플레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고 이루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친절과 긍정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여러분 예시를 두 가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인이 맥도날드 매장의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햄버거를 받은 곳에서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약 8,000원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 가격을 계산하고 그날 기분이 좋아서 점원에게 뒷차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점원이 9,000원인데요 왜요?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9,000원을 계산하고 떠난 겁니다. 뒷차가 와서 자기 것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앞차가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뒷차는요? 라고 물어보았고 10,000원이요 하니까 10,000원을 계산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친절이 무려 247대까지 전염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2015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11일에 일어난 일이고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친절과 긍정이 많은 사람에게 친절의 도미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친절이 전염을 일으켰고 그것은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8월 7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빠는 딸아이의 생일날 피자를 먹고 싶다는 딸아이에게 피자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취업이 어려워 수입이 없었고 딸아이의 피부병까지 치료하다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은 571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용기를 내어 피자를 주문합니다. 20일 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오면 드릴 테니 딸아이를 위한 피자 한 판만 주문할 수 있겠냐고. 피자 가게 주인은 흔쾌히 대답하고 피자를 배달시켰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피자에는 눈물 짓게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감동받은 아빠는 방송국에 피자 가게 주인의 미담을 제보하였고 바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자 가게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피자 주문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드 전표에는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주라서 가지러 못 가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세요. 피자 배달하시면 안 돼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은 그 돈을 아빠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아빠도 그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피자 가게 주인 한 사람의 친절이 많은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의 도미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그 엄청난 사람을 대신하여 200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초보 지도자. 그러게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그만큼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그는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부터 앞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갔습니다. 범람하는 그 강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대표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일어나 12돌을 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를 첫 발을 내디딘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역할, 다른 사명자들이었지만 아름다운 팀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 기념비를 세웠던 어벤져스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가능하기 위해선 한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중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될 것이고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주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루어져 갈 겁니다. 개성이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재능과 은사와 또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히어로들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성장을 도와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어벤져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팀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팀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이 교회에서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요단강을 갈라내고 건너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 홀로 외딴 섬은 없어요. 홀로 잘하고 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 함께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신 뜻, 할렐루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약한 것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팀플레이를 이루어갈 때 전국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메어드린 이 작은 붉은 띠, 이걸 띠띠고 사순절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100주년 앞으로 하나님이 써가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아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합시다.